오늘요, 사실은 큰일 났어요. 어떤 큰일이 난 거죠? 오늘 전체 이야기해 보면 유다인들이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다 죽일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원래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다가 많이 끌려가 가지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죠. 그죠? 메데 파사라 있는데, 원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파사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다, 거기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든 일, 혹시 겁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런 때 있었어요? 너무너무 겁나는 일이 앞으로, 위험한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아직 어리니까 그런 일 별로 없겠죠. 앞으로는 예, 어떤 일?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정말 큰 일, 갑자기 집을 살았는데 갑자기 막 집을 팔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야 될, 사업이 잘 되다가 막 사업도 안 되고, 아마 건강이 너무 나빠갖고 막 그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거고, 너무 큰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냥 밥 안 먹는다고 금식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금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죠? 뭐 했죠? 이스라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두 번째는 뭐 했죠? 에스더한테 나가가지고 왕한테 부탁하라 그랬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첫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왕이 죽일 수 있어요. 원래 그 나라에서는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왕을 만나려면 미리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왕이 허락하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든데, 겁이 나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그 위험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도둑이 몽둥이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나도 나가지고 싸워야지, 도망가면 더 무섭잖아요. 그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렵고 무섭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할 일은 하면서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무섭더라도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좀 무섭더라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무섭더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사람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무서워서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무섭더라도 그대로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삶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는 참된 유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다 망했다.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한 일도 나한테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2400년 전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기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더 전체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마치 에스더 성경처럼 정말 하나님은 없는 듯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특별한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에스더는 거절했습니다.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결심하고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에스더는 거절했습니다. 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았다. 여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행하여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한 일입니다.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한 일입니다. 아말렉 출신은 오래전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삼고 멸망시키려 한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 민족에 속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전멸시키기로 계획했습니다. 왕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온 페르시아 전국에 왕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11개월 후에는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이 일이 행하여진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다른 행동은 할 수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의 그 궁궐 앞에 있는 큰 광장에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 왕의 그 궁궐에서 일하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실의 규정상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통곡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인도에서 저 이집트까지 이르는 곳곳에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금식하고 죄를 몸에 덮어쓰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출신의 왕비 에스더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자기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의 시녀와 또 내시들이 바깥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광장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 혹은 아마 친척 중에 좀 옷바쁠 때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고아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키웠습니다. 왕실에서 미인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도 숨겼습니다. 왕실에서 정말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과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무엇이 일어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방 왕과 결혼했으니까 뭐 좋게 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받지 않으니까 그때야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측근 내시인 하락을 궁궐 앞으로 보냅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클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큰 고통 중에 있는데도 자기는 담을 쌓고 안락과 편함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아픈 가운데 울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남편과 아내, 자녀 혹은 부모님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7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말하라.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에게 준 뇌물의 정확한 액수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내린 조서를 사본을 정확히 또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다시 자기의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응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가면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왕이 자기의 쥐봉, 금으로 된 쥐봉, 금호를 내밀어서 받아들이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왕비지만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30일 동안 왕은 다른 왕비들하고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왕비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된 지 5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왕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때 만약 왕에게 나간다면 왕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냥 멸망해 죽더라도 나는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는 민족에 대해서 이기적이었을까요? 왜 이기적으로 자기 몸을 살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안다고 해서 에스더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 정도로 희생해야 될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요즘 해야 될 희생입니다. 또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 또 가족의 어려움을 돕고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단순히 우리의 성격상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닫고 나만 편하게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두 번째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에스더가 이제는 나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회답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왕의 집에 있으니까 유다인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은 유다민족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곳이 어딘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 분명치 않습니다. 사실은 뭘 두고 말하겠죠? 그 다른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다른 방법을 통해 하신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하여 믿음을 일으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에스더 당신이 쓰임을 받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에스더 당신이 쓰임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 당신,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한 당신은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복을 당신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누가 알겠습니까?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심판이 다가올 때 쓴 말입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도 있고 요엘서 2장 14절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으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데 보면 항상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이 말 속에는 회개의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왕궁의 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도 단절되었습니다.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이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은 하나 되십시오. 이제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때 쓰임을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표현은 없지만 에스더는 교회의 대표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에스더라는 왕비로 왕궁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원래 그녀의 이름은 하다샤였습니다. 하다샤라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간청할 것인가? 만약 그냥 신분을 숨기고 살아남는다면 세상적으로는 안락할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축복과 끊겨서 말라서 영적으로 말라서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에스더처럼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완전히 떨어져 있던 희미한 믿음을 가졌던 에스더를 도전하셨습니다. 에스더처럼 외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그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합니다. 16절에 가십시오. 수산, 이게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겠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왕에게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이 16절에서 중요한 말이 이렇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한 후에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백성의 문제도 알지도 못했고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금식했듯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전에는 산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조직적으로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가서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들어가고 죽을 수 있는 이 길에 들어가는 것은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 기도하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5년 전 에스더는 지금보다 더 피부도 팽팽한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왕한테 왕비로 선발되기 위해서 1년 동안 화장품, 좋은 화장품, 향료 쓰면서 몸매를 가꾸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5년이 지났는데도 3일 동안 금식한 초췌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영웅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냥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연약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비슷한 말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야곱의 가문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보냈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 베냐민이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다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내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이 모험을 하자. 창세기 4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잃게 되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에는 자식을 잃을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 다 모든 가문이 죽는 것보다도 베냐민 한 명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택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모든 민족이 죽는 것보다는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백성 전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멸망하면 멸망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11절에서는 개인적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고 7절에 나오는 유다 민족이 멸망한다. 또 14절에 나오는 그녀의 집이 멸망한다. 공동체의 멸망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 일,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나도 멸망하겠다.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앞쪽까지는 계속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앞쪽에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하여 왕에게 가서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가 자기를 헌신한 다음에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했고 행했다는 것은 율법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하는 일에 쓰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한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려는 전 계획을, 큰 계획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모든 일은 행하여진 일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행하여진 일입니다. 그러나 10절에는 행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수동적으로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은 적극적으로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고 행했습니다. 전에는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스더가 행동한다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금식은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에스더는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려는 현실 앞에서 변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도전할 때 변했습니다. 예쁘고 연약한 여성에서 지혜롭고 강인한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해도 에스더는 그냥 자기 개인의 안락만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리 도전해도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안락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마음이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새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된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적들에 대해서 정당 방어해도 된다고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당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이제 새롭게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과거의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맙시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대책을 세우자고. 에스더처럼 지금까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한 보조를 낮추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멸망하면 멸망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혹은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힘들 때 그냥 기가 죽어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금식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금식하는 모르드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 한 사람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멸망하는 듯한 그 무서운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정말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저와 우리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교회 공동체와 자기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에스더를 자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성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당한 어려움과 기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 성도님이 당한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님의 가정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을 혼자 안고 가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기도와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기도 망하지 않고 백성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갔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 같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고난받고 실패해 보여도 그 길을 통해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도움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과 실패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며 금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의 고난을 겪고 먼저 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통곡하고 눈물 흘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가족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간 성도들, 더 세상적으로 번성할 때도 있고 세상적으로 실패한 듯이 보이더라도 이 땅의 모든 과정은 눈물 골짜기 같은 과정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난 우리들에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다 없애주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위기 앞에서 앉아서 당하고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동합시다. 에스더의 처음처럼 불신앙과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 무서워 보이더라도 그 길을 위해 행동합시다. 망해 보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땅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